본문 말씀인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또 표제어를 따라서 보면 인도자가 소사님 에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사님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백합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사님 에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백합화 언약 가락에 맞춘 노래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어떤 가락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서 백합화를 좀 떠올리면서 오늘 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시편을 읽어서 알게 되었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시인의 상황이 또 좀 어렵습니다. 위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과 7절과 19절이 동일한 내용을 단어 몇 개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7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단어 몇 개씩 좀 다르기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3번씩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건 이게 후렴이라는 뜻이고 이 시가 노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후렴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또 후렴구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은총의 빛을 볼 수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후렴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 관계가 상실된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후렴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요셉이 나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헬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요셉,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동생, 즉 요셉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기에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비롯되어서 시작되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칼빈은 오늘 본문 시편 80편을 가리켜서 참으로 슬픈 기도문이다. 참으로 슬픈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은 이방 나라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탄식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즈음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 드린 기도로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전 3세기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이 시편에 아시리아에 대한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담당했던 유대 랍비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이 시편을 부른 사람들 중에는 남왕국으로 피신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같은 민족이었으니까요. 나라는 갈렸지만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렸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동일한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시편에는 이런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 시편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지요. 아직 젊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 인생 길에도 흙이 있고 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두움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데 여러 굴곡들이 우리가 여러 굴곡들을 생각할 때 그 암흑기,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룹이 호위하는 법궤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던 왕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1절에서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광야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법궤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지파 진영 앞에서 행진해서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3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 회복시키실 것과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시인이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대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커녕 노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수많은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게 하셨다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시인은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 원수들이 비웃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이 상황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7절에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어렵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혹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게 되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슬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다,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또한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왕성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 땅이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고 번성하게 하셨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8절에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거죠. 열방을 쫓아내시고,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던 원주민들 쫓아내고 정복했던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셨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지요. 9절에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도록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이렇게 그들을 심게 하셨다, 가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약속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신 그 복들을 의미합니다. 10절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11절은 그 경계가 바다, 곧 지중해와 강, 즉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수많은 영광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포도원의 담을 허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길에 지나가는 자, 수풀의 돼지, 들짐승으로 비유되는 부정하고 잔인한 침략자들이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냥 원래 어려웠으니까, 원래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경험과 그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 중에는 시각장애인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넌 정말 불편하겠다. 앞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 맨날 지팡이 짚고 이제 앞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저는 한 번도 불편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잘 보인다는 상황이 뭔지를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두웠으니까, 처음부터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인다는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원래 그런 일이니까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통은 어떤 겁니까? 잘 보이던 사람이 시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진짜 힘든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누리다가 한순간에 힘들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을 목도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기억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데간데 없고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부자이다가 모든 것을 잃으면 더 황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있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버림받고 있지만, 심판받고 있지만, 우리 이 백성 이스라엘,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주님을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델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 가능한 단어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6절까지 포도나무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에 베어진 포도나무 같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멸망되기 직전입니다. 17절 보시면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신뢰를 서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회복을,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단순히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 빛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았던 때는 없습니다.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수없이 많이 고난받으면서 이 민족은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중국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일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지금 우리 민족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때도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감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감이 많고 비교하고 박탈감,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날 많이 풍요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예전보다 잘 산다고 고백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에 패배감과 절망감과 박탈감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과거보다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오늘날 이 시기에 자녀들을 향하여 울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울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평들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 말할 때가 있고 마치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듯이 숨어서 하나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다른 것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얼굴 빛이 회복되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주께서 세우시기만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얼굴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다. 키도 작고 지지대를 의지해야 하고 매우 약하고 잘못하면 땅을 기는 나무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분이 이 나무를 돌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연약한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빛을 돌리신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데 다른 것 보느라, 딴 데 보느라 자꾸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회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